안녕하세요. 산호세 벨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창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을 가지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시편 121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 건축한 솔로몬은 그 성전을 위해 이런 축복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항상 주야로 항상 살펴달라고, 그리고 자신이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그냥 아무 산이나 바라보며 기도해도 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며 산기도들을 그렇게 다니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은 오직 예루살렘이 있던 그 거룩한 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산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라봐야 되는 산은 아무 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여기서 굉장히 먼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산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냐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곳은 꼭 예루살렘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곳이 예루살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면 사실 어디든지 다 바라봐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종종 어딘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어딘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싶다면 교회당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교회당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방향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미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금 내 옆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디든 바라보고 기도해도 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도 언제든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안 해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제한합니다. 저것은 못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제한합니다.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모든 것들을 능히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무엇이든지 다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그래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실족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랍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잠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어디 생각만 해 주십니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늘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그늘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며 그들을 그늘에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늘은 그들에게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생명을 주는 그늘을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그러다 보니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이 면하게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들어가야 할 곳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나와야 할 곳에는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잘못 들어가면 그곳에는 사자와 곰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나오면 너무 늦게 나왔다가 다 같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염려도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걱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며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정말 축복하는 것은 항상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